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지식으로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사랑은 우리 흔히 아는 감정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빌립보서 1장 9절에 말하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 기도 내용 속에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총명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식이 더하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잖아요. 끊임없이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적절한 교훈과 훈계를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우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부모님이 나를 허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잘못해서도 용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랑을 배우셨죠?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우지 못하면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언어, 행동,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부족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부모의 사랑, 또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부족하고 진정한 사랑, 다시 말하면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 언어, 행동,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두 남녀가 사랑하고 해서 결혼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결혼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잖아요. 물질도 준비하고 인격을 성숙시키고 내가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인격, 성품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 진리, 기독교 교회 들어오면 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알잖아요. 말씀에 적혀있고 들었잖아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안 되는 이유는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가 먼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같이 성경에서 찾아보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간의 사랑이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소개해줘서 40일 동안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때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크리스 베네티가 쓴 책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사랑 전도 운동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사랑의 삶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그냥 좋아서 감정적으로 부모의 사랑 그 이상의 것이에요. 종교적이고 초월적이고 신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면서 제 인생을 성장기를 뒤돌아봤습니다. 저는 성장기 때 부모님이 쭉 돌아가셔서 형 누나 밑에서 컸는데 사춘기 때 고민이 많았어요. 왜? 내 자신이 너무나 정서적인 게 불안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하면 지지를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거나 형 누님이 잘 양육해줬죠. 학교도 보내주고 그렇지만 이렇게 지지자 한 사람으로서 양육받기 위해서는 지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9살인데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꼭 일과 마치고 오늘 뭐 태권도 배우다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조잘 이렇게 얘기를 하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싹 듣고 이 아이가 상처받은 거, 마음이 아팠던 거를 제가 지지를 해줘요. 마음이 아팠구나. 그 나쁜 놈이네. 그런 걸 너한테 했어? 이게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성장기 때 이런 걸 못 받아봤어요.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궁금해하고 어떤 일이 있으나 물어봐주고 그런 걸 못 받았어요. 내가 못 받았어요. 조금 받았겠죠. 부모님 있는 사람보다는 아주 조금 받았어요. 이렇게 내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청소년기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3, 고1 때 교회에 지식은 있으니까 예? 막 열받고 막 속이 쓰리고 막 마음이 상한 게 있으면 운동복을 입고 막 뛰었어요. 학교 운동장으로 동네를 한 바퀴 뛰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내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내가 충만하게 채우려고 극복하려고 막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고 막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몸부림쳤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예민하던 사춘기 때 내 성장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제 생일을 누가 챙겨준 적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계실 때 누가 형님이 누나로부터 들은 거는 챙겨줬다. 근데 누가 생일 축하 받아본 기억이 없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교회 다녀서도 교회에서 챙겨준 적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극복하려고 몸부림치고 발산하고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죠. 내가 삐뚤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성장기 때 진짜 흡족하게 사랑을 받았나요? 청소년기 때 부모님으로부터 생일 케이크도 받고 막 어디 어린이 대원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충분한 이해와 그런 물질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지지를 받았냐고요. 야, 우리 딸 이쁘다. 야,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대부분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50%? 지금 기성세대들은 지금 우리가 베푸는 아이들에게 베푸는 사랑은 많이 있지만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흡족하게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근데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지를 받거나 누구한테 적절하게 훈계를 받고 가이드를 받고 그런 경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나를 가이드해주고 도와주고 들어주고 이런 정서적인 충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되 뭔가 공부하고 기도는 하는데 막 그 기도가 절절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적인 관점으로 마음으로 충분하게 그걸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성경에서 찾아보고 배워야 돼요. 우리는 못 받았으니까. 적절한 부모의 도움과 가이드와 제공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차근차근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 40일간의 사랑을 책을 보면서 제가 가장 책의 장점은 사랑에 대한 해설도 있지만 내가 고백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습니다 요청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하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세 번째 성경으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뭘로 스스로 시험하고 점검해 볼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사랑. 내가 사랑의 사람인지 내가 사랑이 있는지 사랑을 베푸는지 사랑받고 사랑을 주는 거를 잘하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떠세요? 우리 형제님 누구 생일을 챙겨주고 생일 받고 축하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그런가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 믿음의 시험을 해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준이 뭐냐면 사랑이 있는가? 이 안에 사랑이 있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과 공동체를 돌보고 나누기 위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마음의 준비 단계가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우리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이 더 많죠. 지금보다는 유교주의 생활 방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유년기의 기억은
부모의 온전한 대화와 친밀감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다 그랬어요. 부모가 흡족하게 친구처럼 대화하지 못하고 친밀감을 나누지 못했어요. 그렇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의 정서적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기에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밀함, 부모와 친밀함보다는 우리는 거절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된다. 그건 안 돼. 저리 가라. 바쁘다. 이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거절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거나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다 내적인 상처가 있는데 거절감 상처가 있는 거죠. 그 책 40일간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견해도 탁월하지만 특히 중간중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랑의 기도물이 탁월합니다. 거절감 있는 우리는 이 대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고 표현하는 기도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임재와 함께 이슬처럼 촉촉히 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은 헬라인이죠. 사랑의 다른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랑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한 세 단어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색정적인 사랑, 에로틱하다는 것, 단어의 어원입니다. 열정적이고 신체적인 이끌림을 말하며 동기는 주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유익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죠. 필리아는 형제 혹은 자매를 향한 정서적인 사랑입니다. 필리아 속에는 형제,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 이런 걸 포함하죠. 또 세 가지 중에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며 자신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며 십자가 지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힘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린도서 13장에 기록된 것처럼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하나님은 실망하거나 성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입니다. 그러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그것은 실제이며 일관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제인 거죠.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사실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될 때만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동일한 유형의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촉촉히 받고 느껴야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기도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을 구합니다. 사랑에 대한 저 이해가 당신이 의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제게 무조건적인 사랑에 실제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를 깊이 아주 완전하게 아주 오래 인내하며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야 그 사랑이 저희 마음에서 흘러나와 저희 말과 저희 발걸음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을 반환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마음과 제가 가는 길에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나타내 주소서. 그래야 그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보고 또 기도해 봤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진실한 사랑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진실한 사랑의 근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인격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의 작용인 인격임을 깨달을 때 사랑을 받고자 하는 열망은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모든 것을 단순화시킵니다. 이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고 장소 관광을 하고
또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는 대신 오직 한 가지만 추구하면 됩니다. 그것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 위에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의 추대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왜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전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니까 그 무거운 짐을 대신 나누자.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초대하는 거죠. 왜 예수님 우리를 초대하죠? 왜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쉬게 해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세 번째, 사랑의 근원에 연결되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랑의 근원에 연결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네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굳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뭘 말하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듯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랑 연결되자. 이런 거죠. 스쿤 다이버가 있잖아요. 산소통을 메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쿤 다이버가 산소 탱크와 엉켰어요. 상상을 해보면 엉켜가지고 마스크와 산소 탱크가 등에서 떨어져서 바닥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당신은 모든 것을 멈추고 죽기 전에 그 탱크를 찾아서 막 바닷속 깊숙이 들어가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해야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스쿠버 다이버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산소를 받아 마셔야 돼요. 산소통을 가지고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산소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왕같은 대사로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을 무계획적으로 대할 상황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인 공기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잘 될 수도 있지만 심지어 우리는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우리가 뭐 밥을 못 먹어서 죽어요. 뭐해서 직장이 없어서 죽어요. 마음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피폐하게 되고 그래서 살아갈 의미와 목적을 상실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왜 사는지도 모르고 영적인 삶은 제로의 상태로 들어가고 살 목적이 없기 때문에 나를 채워줄 마약을 하게 되고 허황된 것, 쾌락을 찾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죽는다는 것이 그냥 교회 안 나오면 죽는다는 건 아니잖아. 교회 안 나와도 잘 먹고 살 수 있고 돈 많이 가질 수 있어요. 영적인 삶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의 연결됨에 소홀했던 시간들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관계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시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과 깊이 연결되는 것을 항상 유지하도록 저를 영적 긴박감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채워주옵소서. 주님, 생명을 공급하는 포도나무 가지의 수역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저에게 부어주시기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를 방해하며 끌어내려고 할 때 저를 일깨워 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저를 점검할 때 저를 가까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더 맺기 위하여 단련과 제자도로 저의 나쁜 가지를 쳐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자라게 하소서.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장을 지원하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과의 교환적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할까? 예수님과의 교환적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고, 그렇죠?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이야기를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타락한 본성, 즉 그의 죄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죽었고 실제로 그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된 삶은 믿음의 삶이며 바울의 삶을 대신하여 예수의 영이 실제로 바울을 통하여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실로 여러분의 이기적인 본성이 죽고 대신에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다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제가 그런 비유를 많이 듣고 하잖아요. 여러분 3명이 배에 탔는데 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또 아들이 있어요. 한 명을 살릴 수 있다면 누가 살 거예요? 나만 살 거예요? 아들을 살릴 거예요? 나는 죽고 아들을 살리고 친구를 살려야죠. 근데 인간의 본성은 나만 살고 싶은 거죠. 세월호 때 친구를 구하고 선생님이 아이들 구하고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떡 한 조각 있어요. 누가 먹을까? 떡 한 조각인데 그거를 먹고 사람들 가루처럼 양보하고 그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드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바람인 것이 확실하기에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러한 삶을 실제가 될 때까지 바울이 제시하는 이 진리를 묵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한 사람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가득한 이기적이고 깨진 타락한 유한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속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하며 열매가 충만한 삶과 교환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위대한 교환입니다. 내 안에 그렇게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산다. 이거는 교환이에요. 내 삶과 예수님의 삶을 교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분은 그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게 교환이잖아요. 내가 내 삶의 인생을 시간, 물질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나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죠. 내 것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교환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된 삶이 더 가치가 있다고 여기든지 예수님이 제공하는 삶은 어딘지 부족하고 만족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봐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사님 나가잖아요. 근데 선교사님 대단해. 너무 감사해. 선교해주고. 근데 나는 선교사로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왜? 뭔가 후원을 받아야 되고 그냥 힘들고 고통스럽고. 근데 그분에게 인터뷰에서 물어보세요. 선교사님들한테. 아니 당신 그렇게 후원받고 물질에 쪼들리고 그런데 힘들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수고하고 씨 뿌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영광스럽다. 그 복음을 위한 선교 사역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고 예수를 위한 삶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들. 선교사분들 간증 들어보세요. 뭔가 부족해 보여. 목사님들,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사역자들 너무나 힘들어 보이고 찌들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 그 교환적인 삶을 이루겠어요? 완전히 내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한 발은 세상적인 방식에, 한 발은 교회의 발을 들여놓고 그리스도로 누리는 축복과 평안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데 그 속임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삶은 이 세상에서 천국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평안과 기쁨입니다. 오늘 이 교환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 여러분에게 교환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도록 허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이 위대한 기완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많은 시간 제 삶을 주관해온 것과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 살도록 신뢰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제가 이끄는 삶을 주님이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과 온전히 교환할 것을 선택합니다. 이 교환된 삶을 저에게 가능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모든 생각, 열망, 내 삶의 모든 영역, 저는 육신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제 삶을 채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메시지를 제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제 믿음의 표현으로 나눌 수 있기를 해주십시오. 제게 생명,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제 기도의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생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삶과 교환된 것이 선택했다고 듭니까? 저는 모든 것을 양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진심으로 제 기도에 함께 따라했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에게 양도한 거예요. 교환된 거죠. 축하합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빌립보서 1장 8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우리는 유교적인 아버지, 권위적인 사람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장할 때. 근데 권위적인 사람들은 보고 싶다. 그렇게 잘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유교적인 아버지. 그럼 어떠세요? 말도 제대로 안 하고 아이를 사랑하는데 한번 안아주지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근엄하고 위험찬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 생각 속에는 좀 있어요. 기성세대를, 전후세대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의하여서 사랑의 진정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모한대요. 사도 바울은 보고 싶다는 표현보다도 더 사모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싶다, 사모한다 표현은 좀 더 따뜻하고 정적인 표현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은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며 그리워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두고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8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내 교인들을 향하여 내가 믿음에 아는 사람들을 향하여 막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사모한다. 그런 표현을 했을까? 안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형제님 향하여 보고 싶다. 이렇게 좀 남사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유교적인 느낌이에요. 사도 바울은 교인들 향해서 사모한다. 표현하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이 교인들 향한 표현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표현의 진수입니다. 왜 이렇게 강렬한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이디한 교환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죽고 그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남자임에도 그런 여성적이고 정서적인 표현으로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들어볼까요? 결혼기념일, 생일, 무슨 기념일 때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편지를 해본 적 있어요? 무슨 특별 이벤트를 해본 적 있나요? 저도 우리 아내랑 결혼할 때, 프로포즈를 할 때 이벤트를 했어요. 편지를 써서 읽어주고, 기도를 해주고. 근데 가정 안에서 부부가 사랑하고 또 내 주변 친구들 사랑할 때 생일을 챙겨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남사스러워. 우리는 표현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모한다 한 거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들어보고 또 치유적인 관점으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남사스럽다 뜻이
나무새스럽다라는 뜻인데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서 조롱이나 비웃음 받을 만한 데가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강렬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뭐 하면은 남에게 조롱이나 비웃음 받을 만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가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남자가 울면 안 된다. 그 남자가 사랑하면 막 눈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눈물을 안 흘려야 돼. 남자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비겁한 거고 연약한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성장기 때 지금도 문화가 그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가 사모한다 그러고 사모하고 무덤덤해 했을 때 막 눈물을 흘렸을 거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늘 너무나 보고 싶어 눈물 흘리고 막 눈에 이슬 맺히게 얼음얼음 그랬을 것 같아. 이게 사도 바울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정서적인 마음이에요. 우리 유교적인 그런 생활 방식,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것을 배워야 돼요. 내가 진짜 사모한다 너희를. 왜 사도 바울이 표현했을까? 남자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쫙 많이 받고 그 사랑이 흡족히 젖었기 때문에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팔불출이라는 단어가 있죠. 팔불출. 사전에 찾아보니까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달 만에 나왔다는 뜻으로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내 아들과 내 아내를 사랑하고 막 자랑이기도 하고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사회가 팔불출이라는 단어를 만들면서 부정적인 단어에 익숙해져요. 아내를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는 사람은 팔불출이라는 문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거예요. 팔불출 자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이건 유교적인 어떤 사랑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받아요. 군신유의 아닙니까? 군신유의. 삼강오륜에 군신유의가 있어요. 오륜. 임금과 신하 사이의 도리에는 의리가 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군신유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왕이고 임금이잖아요. 근데 군신유의로 사랑하는 건가요? 군신유의. 마땅히 한 그 의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예비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여줬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람 아니에요. 보여준 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다. 너희 죄를 위해서 내가 고통당하지만 용서한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군신유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임금과 신하의, 임금과 아들의 도리보다도 더 초월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동하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문화에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중에 읽은 기도문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이렇게 사랑이 간절히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사랑받고 싶어. 아빠 이거 사줘 했을 때 사랑받고 싶어 하는구나. 사주자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군신유의처럼 하나님의 그 왕인 존재 앞에 나가서 쩔쩔매면서 신하가 굽신거려서 왕을 대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친구처럼 따뜻하게 친밀감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을 찾아보니까 조건 서로 사랑하세요. 서로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의 사랑을 행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행한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예요.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 다 순종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친밀감, 유교적인 사회에서 부모로부터 친밀감이 형성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밀감과도
멀리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사귐, 깊은 친밀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명함대로 행하면 친구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와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내가 사랑하면 예수님 명하는 대로 다 순종하면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는 초신자가 이 말씀 받고 나는 예수님의 친구야 그렇게 교만은 안 되지만 사랑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 같은 친밀감이 있다는 거예요. 친밀감. 유교적인 사회에서 친밀감은 없어요. 부모 간에 신하 간에 왕과 신하 간에 모든 것은 친밀감이 없어요. 유교는 질서만 찾는 거예요. 질서. 그러나 기독교는 친밀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감. 하나님과 사랑은 친밀감이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필립서 1장 9절에 기도하는 두 가지 유형을 말합니다. 그 첫째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만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이 지식과 함께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공부하고 배우고 그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인격과 교환을 합니다. 그리고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는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빌립보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별할 줄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하기에 순결하고 흠이 없게 되며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받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실천이고 사랑 자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내 마음과 양심에서 옳은 것을 분별하고 마땅히 그 옳은 것을 행하기에 그의 의의 열매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하기 위한 마음 준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근원에 연결되고 사랑을 선택하고 교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환을 선택하시고 열매들을 맺는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마음같이 사랑을 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요청하시고 고백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마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교환했사오니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예수님이 살고 사랑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